성령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유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묵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묵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또 우리는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묵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게 하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품고 경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죠. 묵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강하게 해주죠.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반응이 우리의 감성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정서적인 반응을 이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정서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반응과 결단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설교가 되게 하고 또 설교는 묵상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 기도는 그것에 멜로디를 붙여서 찬양이 되고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장소와 형식과 같은 이 종교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깊게 호흡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닌 것이죠. 그는 찬송하는 사람이었고 예배자였으며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신학자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최고의 시인이며 최고의 가수였고 최고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였으며 최고의 말씀의 실천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의 묵상과 기도와 찬송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시집 이런 거 잘 안 읽죠.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새로운 유명한 시인이 시집을 내면 그 시집을 사서 보거나 선물했던 적이 있는데요. 시를 죽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이죠. 시를 밖에서 관찰하는 것은 시를 구경하는 것이지 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시를 가장 잘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시인의 상황과 시인의 정서와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에 가졌던 그 의지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그 시를 가장 잘 이해하고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노래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와 22장과 그리고 같은 찬송을 기록한 그래서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우리를 이 시편 말씀이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양한 이름을 붙여드리죠.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는 이, 방패, 구원의 뿔, 망대라고 노래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다윗이 그냥 심심해서 붙인 단순한 호칭 또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이 살았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경험한 수많은 환난과 위험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사무엘상의 말씀과 또 이어진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찬송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20절 말씀이죠.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고백이자 찬송의 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떠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또는 아버지,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알게 된 그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했기에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방패이십니까? 요새이십니까? 치료자입니까? 빛입니까? 길이십니까? 아니면 진리이며 생명이십니까? 우리의 찬송은 그저 노래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한 경험의 고백이며 믿음의 증거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면의 질문이 있죠. 바로 우리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극심한 환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한 다윗은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듯한 뉘앙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이 사무엘하 22장 21절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공의를 행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고 또 스스로 죄를 피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순서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다면 이는 분명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행위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반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찬양하고 이어서 자신의 의로움, 자기의 행위를 노래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자랑하는 의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고백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자신의 삶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한 삶이 누리는 놀라운 능력과 그러한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찬송하고 기도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삶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은 등불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 나를 헤매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모든 어둠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고 길러주고 있는 부모님조차, 자신과 함께 한 가족 구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조차, 형제들조차 돌보지 않던 소외된 자였다라는 것이죠. 소망 없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세상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깊은 어둠도 가장 작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빛을 비추며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그 빛을 비추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뒤덮고 있었던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그는 경험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존재도 아니요 얽매여서 갇혀 있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적진으로 달려들어가 원수를 물리치고 자신을 가로막는 담과 성벽을 뛰어넘는 용맹한 전사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는 평안합니다. 그의 발이 사슴과 같이 높이 뛰어오르며 그의 손이 용맹한 용사의 팔이 되어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를 향하여서 활을 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걸음이 이제는 위축되지 않고 넓고 당당한 걸음을 걸으며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환난에서 건진받은 다윗은 이제 모든 원수를 물리쳐서 승리를 쟁취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막힌 담을 뛰어넘고 자기를 가두었던 성벽을 넘어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세상의 으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다윗이 누리게 되는 승리의 역사인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부르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결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50절은 그 노래의 마무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찬송이 마무리되어지는 듯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찬송은 마지막에 가서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지막 사무엘하 22장 51절에 가서 다윗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이전까지 다윗은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선지자, 예언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지만 다윗은 나에게라고 하지 않고 다른 왕,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에게 인자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를 받아 누리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에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찬양했던 그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닌 바로 다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왕,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왕, 모든 원수와 죄와 사망이라는 최종적인 공격까지 물리쳐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왕을 노래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성대로 이 왕이 누구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이루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를 승리를 영광을 이루실 자,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정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찬양했고 노래했고 고백했으며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가장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신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정점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며 영원하고 완전하신 승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을, 그분 안에 있는 승리와 새로운 삶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들, 이것이야말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간절히 그분을 바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고 가로막힌 성벽을 뛰어넘으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은혜의 역사들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